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연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박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합당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사람은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는 대인으로, 또 누구는 소인으로, 또 어떤 교회는 큰 교회로,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로. 우리들 가운데 대인은 하나님이 큰 뜻을 품으라고 대인으로 삼아주셨고, 소인은 큰 뜻을 품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촉구하면서 소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인데 작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인데, 작은 무리인데, 적은 사람인데, 소인인데도 불구하고 큰 뜻을 품고 대의를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작지만, 적은 무리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소자이지만, 소인이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이 뜻이 참 중요한 겁니다. 뜻만 세워져 있으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로지 뜻만 세워져 있으면 어려움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뜻, 대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나는 그 옳은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대의, 그 뜻, 그 뜻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블레셋이라는 인정국가의 나라가 침략해 왔는데, 여러분들,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대군이 침략해 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밋박스에 짐침에 병거가 3만. 병거가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탱크입니다. 탱크.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블레셋 군인들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워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어떤 군사적인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2절, 사무엘상 13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의 베데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기와 2,000명 그리고 요나단과 1,000명 도합 3,000명. 그런데 그 3,000명도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확인하자마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그 3,000명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피신합니다. 어디로요? 바위로, 굴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다 도망갑니다. 다 와야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전쟁의 결과는 눈보듯 뻔히 다 보입니다.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리 희망을 붙잡으려고 해도 소망을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인생 가운데 고비마다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은, 더욱더 결과가 참담해지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무기를 든 자가 사울과 요나단 뿐입니다. 비참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흔한 칼과 창과 활과 그 흔한 무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바위 틈으로, 동굴로, 은밀한 곳으로, 숲으로, 웅덩이로 다 도망가면서 무기를 든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 딸랑 2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은 몇 명이라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헤아릴 수도 없어. 모래알처럼 빼고. 근데 무기를 든 자가 단 2명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 사무엘상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큰 뜻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뜻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뜻을 품어야 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대인, 큰 사람,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만큼은, 대인만큼은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지휘하고 이렇게 통솔하고 이렇게 리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어떤 적군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적으로 열세이지만, 비록 눈으로 보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전열을 가다듬으십시다. 자, 무기를 붙잡읍시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십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 대인. 왜요? 왕으로 세워놓은 대인이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전의를 상실하고 다 나라를 팔고 다 숨고 다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대인으로 세워놓은 사울만큼은 대의를 품고 소인의 생각을 다 멀리해버리고 대의를 품고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될 대인인 사울조차도 가장 안전한 곳에 피신해서 석류 나무 아래서, 게으르고 나태함을 뜻하는 거죠. 나무 아래서, 그늘 아래서 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소의의 뜻을 가지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피신할 생각이나 하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회피할 생각이나 하고 책임 전가할 생각이나 하고 자기 미래나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2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디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대인인데 하나님이 큰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라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과 동업하자고 협력하자고 사울 왕 대인을 세워놨더니 소의의 생각을 가지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태하고 해찰하고 변질된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비록 소인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그 적은 무리의 숫자는 단 2명, 요나단과 그의 무명의 부하 2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소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맞서 싸우자. 몇 명이 일어났어요? 2명이. 2명이 블레셋 군인 몇 명을 상대해야 됩니까? 모리아도 같아요. 숫자를 세야했어요. 2명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소인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대의를 품고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맞서 싸우자. 돌격 앞으로. 자, 앞으로. 몇 명이? 2명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아서라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요? 믿음은 믿음이고 영성은 영성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성은 이성이야. 2명이 어떻게 아니 저 수없이 많은 저 대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를 세어릴 수 없는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군이 적군이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2명이 자 돌격 앞으로. 이게 뭐요? 오히려 자살 행위죠. 무모해 보입니다.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인이 적은 자가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노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소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맞서 싸우면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고 한들 이 나라가 변하겠어?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한다 한들 한국 교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이 울산 땅이 변화가 되겠어? 지금 현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2명이 이 적은 무리가 이 소인이 대의 큰 뜻을 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무모하다, 용기는 가상하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어리석네, 무식하네, 이성적이지 않잖아. 현실 감각을 가져야지. 믿음은 믿음이고 영성은 영성이지. 아니 어디 저렇게 무모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요나단은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저 대군 앞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초라한 군인으로 2명이 지금 출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쪽 분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며 우리들의 이 가상한 큰 뜻을 품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의 표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나단이 가슴에 품고 적진으로 향해 달려나갑니다. 요나단도 무모한 줄 알았어요. 이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던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실적이지 아니하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한들 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내가 무릎으로 사면 내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울산 땅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뜻을 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뜻을 품어야죠. 큰 뜻을 품고 무모해 보이지만,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큰 뜻을 품고 전진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의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리라, 이적으로 나타나리라. 삶을 바라보면요, 대인인데 작은 뜻을 가지고 작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인으로 세워줬는데, 중직자로 세워줬는데, 큰 일 하라고 큰 사람으로 세워줬는데 대인인데 작은 뜻을 품으면 아무 이적과 기적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비록 미약한 자이지만, 작은 자이지만,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사와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적은 숫자가, 이 소인이 하나님의 큰 뜻을 품으면 요나단이 우리들 대신에 고백해 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표징이, 이적과 기적의 표징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은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무기를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무명의 병사에게 줬기 때문에. 요나단은 맨주먹으로, 그리고 요나단을 따르는 이 병사는 요나단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적군으로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들이 상대해야 될 군사는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군사 해변의 모리아처럼 많은 사람 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몇 명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명이 상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 2 사람이 천하를 움직이는 능력자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2 사람이 그 어떤 지구인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요, 능력자요, 용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4절
사무엘상 14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와, 하나님 역시 기적의 하나님이시군요. 이적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20명 가량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숫자입니까? 20명 죽였다고 해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겠어요? 지금 몇 명을 삼다해야 되는데 병거 3만, 마병 6천, 군사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미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초라해요. 이것이 전쟁 가운데 승리다, 실패다, 그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못 됩니다. 가늠자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2명이 20명을 죽였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놀라운데, 아니, 이것이 전쟁에 지느냐 이기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역시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영성은 영성이고, 그리고 상황은 상황이구나. 2명이 무슨 큰 뜻을 품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2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역시 큰 영향력을 그 전쟁 가운데 끼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6절. 사무엘상 14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아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이, 야야, 그 뭐 2명 나갔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나갔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미쳤어? 걔네들 지정신이야? 왜 그래? 어떻게 되는지 가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그 수하에 있는 파수꾼이 바라봤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군이 와해가 되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천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지들끼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아군인데 적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사 그들의 눈에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 적군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자중질환, 지네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0절, 사무엘상 14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소인이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별 볼 일 없는 한두 명이었지만 큰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을 품은 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그 큰 뜻을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2명으로 말미암아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군대 모략처럼 많은 그 군인들이 와해되고 흩어지고 도망가서 결국에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십시오. 희망 내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하가 요동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이미 전열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전쟁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대의를 품고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들 앞에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 아래서 사울왕이 전열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갈 궁리나 하고 대인인데 소유의 뜻을 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쉬고 있었어요. 어느 나무 아래서? 성유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그 사울왕이
그 두 명을 통해서, 그 적은 숫자지만 큰 뜻을 품은 그 두 명을 통해서 사울 왕은 원래 대인입니다. 큰일 나라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그 대인이 소인의 생각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마저도 여봐라 여봐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망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싸우겠다는 얘기죠. 드디어 대인인 사울왕이 소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대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봐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8절. 사무엘상 14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내 한복했던 사람들, 오늘부터 나는 블레셋 군인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히브리이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투항합니다. 항복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아까 바위 틈으로, 동굴로, 숲으로, 그리고 은밀한 곳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꽁꽁 도망가고 숨었던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소유를 품었던 자들이 대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두 명이 대의 큰 뜻을 품었더니 많은 무리들이, 원래 대인이었지만 소유를 품고 있던 이 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의의 뜻을 버리고 대의의 뜻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통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대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두 명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으로 통해서? 두 명. 두 명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동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몇 명을 통하여? 두 명.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깨어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일가치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이 울산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두 명이 큰 뜻을 품었더니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품으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명을 통해서 이 두 명이 도화선이 됩니다. 이 두 명이 기폭제가 됩니다. 이 두 명이 시발점이 됩니다. 이 두 명이 마중물이 됩니다.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내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 큰 뜻을 품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리라.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두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변화되는데,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2절,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2절, 그 두 명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이 지역이 그 두 명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명을 통해서 내 재나와 내 부모와 내 직장 생활하는 내 동료들이 여러분들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그렇군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비록 모자란 목사이지만, 소인인 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큰 대의의 뜻을 품고 무모해 보이지만, 무식해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보이지도 아니고 현실 감각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전진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확신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우리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아니한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였는데 지도자의 말을 들었는데 낭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그 순간에 미스바로 침략해 온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수만 명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런데 몇 명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몇 명이? 한 명. 누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 이번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쪽 군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 손에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칼과 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 한 사람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 두 번 다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넘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침략해 오지 못합니다. 수십만 명의 대군들이 한 사람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빼앗겼던 나라의 모든 땅들을 되찾아옵니다.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킵니다. 몇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4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성은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소자입니다. 소인입니다. 그러나 소자가 큰 대의, 큰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다가 소인이지만, 소자이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전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의를 품은 우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난 자들이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